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에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히 이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범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뿌리 박힌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틀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바른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전해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6월 15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앞 신방이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으실 요일과 일자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미 사모님께서 교회 친교 시간에 사용할 국그릇 40개를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라고 하는 마음 아래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격해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기쁨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록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9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때에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늘 생명력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결혼 후 신혼 살림을 시작한 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면 화장지를 사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신방 용품들 가운데 가장 자주 구입했던 것이 화장지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화장지 메이커는 단연 크리넥스였습니다. 유한 양행이 미국 기업 킴벌리와 기술 제휴해서 만든 이 화장지는 세계적인 기업의 앞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신뢰 때문에 참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 크리넥스에 도정장을 내민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미래생활이라는 중소기업이 만든 잘 풀리는 집이라는 화장지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변재락 사장은 한때 화장지 업계의 양대 산맥을 이뤘던 모나리자 화장지의 변태섭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도 맞은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당시만 해도 고급진 이미지를 위해 유행처럼 사용하던 영어식 이름을 과감히 버리고 한글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잘 풀리는 집이란 이 말은 새로 이사한 집에 선물로 화장지를 사가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화장지를 선물 받는 사람 양쪽 모두의 노골적인 바람이 담긴 말입니다. 변재락 사장은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정확하게 읽고 이 노골적인 표현을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고만고만한 화장지 업계에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지처럼 잘 풀려가는 삶,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바람입니다. 특히 두루마리 휴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술술 풀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풀리기는커녕 계속 꼬여만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술술 풀리는 쪽은 남인데 반해 요리조리 꼬이는 쪽은 보통 나 자신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베베 꼬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한탄과 탄식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레파토리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말을 형통이라는 짧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찰레아어로 표현되고 있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번성하다라는 의미로 프라스폴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공하다는 의미로 success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 역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의 모습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어 찰레아의 영어의 번성과 성공이라는 말, 우리말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삶은 풀리기보다는 매듭이 묶여지는 삶, 펴지기보다는 꼬이는 인생처럼 살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술술 풀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형통한 자로 인정해 주신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예 형통한 자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요셉, 여호수아 그리고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향해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에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이 의미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번성하고 성공한 그런 모습의 삶을 이 네 사람이 살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네 사람은 술술 풀리는 삶을 살았기보다는 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인생이 베베 꼬이는 일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인생 앞에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발목이 잡히는 매듭이 있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어린 장기수였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고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계획은 매번 꼬이기만 했습니다. 믿었던 동아줄 하나는 허무하게 죽고 하나는 그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형통을 약속받았지만 인생의 모든 날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집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술술 풀린 전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상 밖의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를 속였습니다. 아간 역시 그를 속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리더십을 위협받는 수많은 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 자신을 포로로 잡는 주체가 3번이나 바뀌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그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늘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때로는 각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형통하고 술술 풀린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그는 매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실각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노년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치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다음 그는 오히려 시온의 대로 같은 영광의 날들을 경험하기보다는 고생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통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그 형통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형통이란 말의 참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기대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형통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눈이 가는 부분은 당연히 열매 맺으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형통 이꼬르 열매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을 따르는 것입니다. 형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얻는 것으로 내 삶이 술술 풀렸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철을 따라 때에 맞게 맺히는 열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맺은 열매가 얻은 결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죄의 삭시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던 시기, 한인 사회 내에서는 볼성사나운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목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거두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 우리 주변에는 그 흔했던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큰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쌓아두고도 마스크가 없어 병마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스크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대6배의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가지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마스크를 구입해야 했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마스크를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됨에 따라 팔지 못해 덤핑으로 내놓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예상치 못한 결실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반대로 나만은 더 번성하고 성공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철에 따라 때에 맞게 얻어지는 결실이 아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약자들을 착취해 가면서 얻은 결실을 형통이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죄라 단언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코로나19로 문을 닫고 실직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때를 고려해 신청 방법도 수혜 범위도 대폭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혼란하고 힘든 이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다 쉽게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한 흑인의 비참한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끝내고 정의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놓칠세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이웃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건물에 낙서를 해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고 자신의 열망이 아무리 크다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얻고 거두는 것도 때와 철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보다 더 무서운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할 때입니다. 열매는 정확한 때에 맺어야 제대로 된 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웃자란 열매는 진짜 열매가 가져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낭비해버림으로써 제대로 된 결실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맺힌 열매는 맛이 없고 쓸모없어 뒤처리하기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라는 결과보다는 철과 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조금 적은 열매를 거둔다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시기를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들,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느헤미야가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이들은 한결 같았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처해지는 상황은 말 그대로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귀한 도련님에서 이디스 장군 집에 팔려온 노예로,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리라 잡혀온 파렴치한 죄수로 그의 삶은 요동쳤습니다. 다니엘의 삶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총망받던 이스라엘 왕족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로 다시 대제국의 총리로, 하지만 이내 모함을 받아 좌천당하는 처량한 신세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지만 이번에는 사자굴로 던져지는 사형수로, 다니엘에게 닥쳐진 외적인 상황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다니엘도 여호수아도 느헤미야도 이처럼 외적 상황은 변하고 요동쳤지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고 결코 요동치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잎사귀처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는 한결같이 푸르렀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대박이 아닙니다. 한번 크게 열매 맺은 다음 이내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되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단순히 나만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해 기뻐하시듯 나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형통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있는 모든 곳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형통을 만들어가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진 이후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전문가들은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은 사실 다분히 자기 자신의 형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역시 자기 교회의 형통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신앙인,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와 성공을 가진 남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란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명 복의 근원이 되는 교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잘 풀리는 성도, 잘 풀리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기적인 모습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의 형통한 신앙인,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잘 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중재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진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시작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통, 나의 잘 풀림이 아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